백석정신 아카데미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원이 제13회 신학대학원생 설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을 강조하면서 설교 실력을 펼쳤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지난 2002년부터 성탄트리 점등을 주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라색 나비와 제비꽃이 담긴 성탄트리로 기독 문화를 알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15주년 기념 나눔의 밤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5년을 돌아보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영적으로 활기찬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들이 요구될까요? 사변화한 신학을 경계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제로 한 설교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저마다의 설교에 녹여낸 미래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신학적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 아래 올바른 신학을 위해서는 신앙적 실천과 영적 각성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의 주요 대상인 신학대학원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학에 대해 설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원이 주최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을 위한 신학대학원생 설교대회입니다. 본선에는 5명의 대학원생이 직접 설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 동력이 되는 7대 실천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을 잘 실천하여 이 시대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우승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무릎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함과 생명의 풍성함이 나를 채우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골방에서의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 목회자들이 체득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적 신학 교육 기조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기독교TV는 2002년부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자 다양한 테마를 선정해 성탄트리 점등을 주최해왔습니다. 올해는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성탄트리 점등으로 다채로운 행사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성탄트리 점등식이 오는 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조선시대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의미를 되새겼던 대한민국의 성탄절. CTS 기독교TV는 매년 성탄트리에 십자가를 더해 서울광장에 밝히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기독문화와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테마로 제작하는 성탄트리는 올해 기독교적 의미로 다가올 영광의 뜻인 보라색과 좋은 일이 생길 전조를 뜻하는 나비를 활용해 보라색 나비와 제비꽃을 담아 제작합니다. 올해에는 보라색 나비와 제비꽃을 활용해서 성탄트리를 제작을 하였으니 그 나비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날아오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3년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2024년에는 좋은 도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3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서울특별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담터회 후원과 CTS 기독교TV의 주최로 진행합니다. 또한 오는 12월 25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이벤트와 기념음악회 등을 진행합니다. 한편 오는 20일에 점등되는 성탄트리는 12월 3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찾고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멘토가 돼주는 교육 NGO,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이 창립 15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눔과 동행을 통해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그 비전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기독교 경영연구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등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국내 유일의 교육 NGO,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교육 양극화가 심화돼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나눔과 동행을 통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교단이 만난 학생들은 모두 14,066명. 이들의 정체성과 인생의 꿈을 찾아줬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근데 그 결과물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그 변화된 학생들 또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사역을 참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건 정말 귀한 사역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요.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교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시드스쿨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대학생이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비대면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시드스쿨은 1년 동안 방학을 제외한 학기 내내 지속됩니다. 그만큼 멘토와 후원자들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1년의 과정은 그 내용과는 별개로 어쩌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 확신의 경험이 되었고 지금의 제게 주된 영향을 주었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학업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연결한 것밖에 없는데 이 작은 연결과 후원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또 창출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보람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교단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학교와 가정에서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 예술 치유 프로그램 마음톡톡, 꿈을 이어주는 진로 멘토링 캠프 꿈사다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교단은 우리의 가치와 비전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며 예수님처럼 귀한 영혼인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살리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호주 월드비전 토니 리나우도 기후변화 대응 수석고문이 방한해 기후위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토니 리나우도 수석고문은 1981년부터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농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5개국 지역 주민들의 농업 증진과 소득 자립을 위한 산림 복원 사업을 도입해 숲 조성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토니 리나우도 수석 고문은 산림 복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탄소 크레딧 사업 개발 준비 등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한국 월드비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Me, I'm just one person, but by God's grace, look at the difference one person can make. Now World Vision Korea is taking climate change and this approach,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very seriously. Through organizations like World Vision, we have an opportunity to have a global impact. 한국 월드비전은 간담회 후 국무조정실, 산림청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산림 복원과 기후 탄력적 발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직장선교 창립 42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라를 주제로 2023 직장선교 전국대회와 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일의 영성이라는 설교로 참석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는 서울경찰청 교회 지충경 목사가 특강을 전했고 직장선교 사례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예술제에는 다양한 직장선교연합회 합창단과 중창단이 공연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과 총신대 교회선교연구소가 한국교회와 선교적 교회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교회 존재의 이유는 선교를 위한 보내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발표를 맡은 총신대 선교대학원 정병관 명예교수는 선교는 교회 핵심적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적 개념을 확실히 하고 문화적 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대한 선교적 대응, 개교회 중심주의 극복, 다민족 교회로의 성장과 통일에 대한 대비 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는 한국교회와 제4차 로잔대회, 성경적 샬롬과 로잔 언약, 선교사 탈진 변수에 대한 구조적 분석 연구, 모세와 바울의 선교사적 삶과 사역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백석대학교와 개간 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 주관한 제9회 한국서정시 문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9회 한국서정시 문학상은 시집 봄의 건축가의 송현숙 시인이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송 시인에 대해 성찰적 사고와 따뜻하고 감수성 짙은 시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해온 시인이라고 평가하며 심사 경위를 밝혔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생인 송 시인은 지난 2016년 시와 표현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강원도 인제 서화중학교 교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나선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한국서정시 문학상의 의의를 밝히며 예술과 문화를 살리는 일에 백석대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울산의 군부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에서 주어지는 재정으로는 선교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군선교회 연합회 울산지회 여성국이 1일 카페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군선교 사역에 지원했습니다. 울산 지역 군선교 현황과 1일 카페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울산 남부교회 미소랑 카페. 고소한 커피와 맛있는 차를 내리는 분주한 손길로 카페 안은 활기가 넘칩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회연합회 울산지회 여성국은 7765 부대를 비롯한 울산 지역 8개 군부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올해로 9회째 1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국은 울산에 있는 8개 군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군선교를 섬기고 계시는 군선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1일 카페를 열었는데 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그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그 군선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여성국은 이틀간 커피와 각종 음료,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성도들은 티켓과 선교헌금으로 힘을 보태고 장병과 여성국 회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마음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해마다 군대에서 이제 고생하는 또 군인 청년들이랑 또 그 이제 고생하는 군 선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군선교. 하지만 부대 내에서 교회에 주어지는 재정은 선교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 군 선교사들과 성탄절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1일 카페는 매년 가을에 문을 엽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군장병들이 군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주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새로운 인생의 개발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름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 선교사들에게 힘을 보태는 1일 카페 사역. 하나님의 사랑이 커피향과 함께 이 땅의 장병들에게 퍼져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알리고자 전국에서 행사들이 진행되는데요. 울산에서도 약 2달간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2023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 대회장이신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소개와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 취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시민문화재단 이사장과 우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예동열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몇 해 전부터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울산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취지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대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1회 2회는 울산의 남구와 중구를 잇는 배달의 다리에서 하게 되는데요. 3회째는 좀 더 큰 장소에서 할 수 없을까, 그리고 가장 시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장소를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옮겨서 우리가 큰 축제로 더 발전시키고 벌써 4회째가 되었습니다. 네,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가 18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2달이 넘는 기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도 더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우리가 무대에 올려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뮤지컬을 감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크게 4줄거리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11월 18일 행사 당일 오후 3시에는 울산에 있는 교회와 단체 20곳 이상이 모여서 성가 합창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아마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 꽉 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합창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님들, 또 각 기관장들, 또 많은 울산의 리더들과 또 교회 성도님들, 시민들 3,000명 이상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 피아 월십이라고 많은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피아 월십이 와서 찬양 페스티벌을 또 마음껏 찬양하면서 화려한 점등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울산 남구에 왕생로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자원에서, 여기는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다 가능합니다, 참가를 신청한 많은 청년들과 또 다양한 어른들께서 모여서 거리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번 행사의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울산의 성탄의 빛이 환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울산시민문화재단이 앞으로 진행할 사역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해봐라, 전도해라, 내가 한 번은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큰 도행사가 아마 성탄절과 부활절이 되겠죠.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라고 하는 그런 문화축제가 있고요. 내년 부활절을 맞이해서는 노화 방주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실은 코로나 전부터 우리가 귀한 작가분들과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금속이나 나무를 가지고 노화 방주를 만든, 정말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대작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한 장소에서 노화 방주전을 열어서 부활절을 마음껏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또 가을에는 아이들 수천 명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꿈을 먹고 살지요라고 하는 어린이 축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마음껏 우리 시민들과 같이 문화로 예수의 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성탄축제뿐 아니라 앞으로 풍성한 사역을 이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고신대학교가 제11대 이정기 총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예장고신 총회장 김홍석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총장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정기 신임 총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대학 정체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고신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로잔을 품는 차세대 목회자 컨퍼런스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복음의 거룩한 연대를 구축하고 선교적 부흥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선언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로잔 대회의 핵심 주제들을 강연했습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예장합동 진주노회가 기독교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나눔과 기쁨 명예이사장 박선호 목사는 진주의 교회들이 사회복지와 악법 제정 반대에 앞장서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제 또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가운데에 15분을 저희들이 이제 초청하여서 섬기는 가운데에 이 동행하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돕기 위하여서 금번 기독교 사회복지 컨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사회복지 강연과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활천 제1교회는 활천 제1노인대학 제22회 가을 대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활천 제1교회 김세중 목사는 활천 제1노인대학은 어르신들에게 복음과 쉼을 전하는 귀한 단체라며 이번 운동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1,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노래 공연과 건강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활천 제1노인대학은 지역 최초 노인대학이며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는 제31회 국군 기독 준부사관 신앙 전력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한국기독교 군성교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는 복음 전파 사명은 중요하다며 참석자들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 군성교 특강과 찬양 콘서트, 안보 견학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를 했으면 좋을 텐데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네, 수능을 앞두고 부모님들 오랜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또 학생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함성도 굉장히 크게 울려 퍼졌었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약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달리 말하면 50만 명이 내일부터는 입시의 부담을 털고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로서는 자칫 신앙적으로 풀어지기 쉬운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50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제 입시가 끝나게 되면 심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텐데요.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와 제자훈련 그리고 또 신나는 여행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수능 당일에 청소년 예배를 드립니다. 수능날 청소년들이 모이는 예배라고 해서 수청모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말씀과 찬양을 나누면서 비전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3 학생을 대상으로는 12월 중순에 1박 2일의 졸업여행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부 아이들이 청년부인 젊은이 교회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신앙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세대교회는 수능 100일 전부터 수험생들에게 매일 4분 분량의 큐티를 영상으로 나눴는데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서 고기 파티를 열고요. 또 12월에는 1박 2일의 강원도 졸업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행에는 청년부 임원들이 함께 하는데 수능 시험과 대입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용기를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통해서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는 예배와 여행이 들어가 있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교회는 어딘가요? 우리나라 정서상이 고3이라고 하면 사실
그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만나교회는 올 상반기에 이런 고3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험생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고 신앙 안에서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려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능까지 잠시 멈췄던 제자훈련을 12월부터 4주간 다시 이어간다고 합니다. 만나교회는요, 제자훈련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파송될 학생들의 믿음 생활을 돕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분당 우리 교회도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3주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대입과 진로, 이성교제와 같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바른 신앙의 관점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네. 이 수능은 끝나도 여전히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할 텐데요.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믿음의 길잡이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시기가 이단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라고 하던데요. 네. 이 수험생들을 위한 이단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단 전문가들이 주의를 요청하는 시기가 바로 이 수능 이후부터 새 학기까지입니다. 설문조사나 심리 상담으로 또 동아리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바른미디어 조미듬 대표는 수능 이후 신학기에 맞춘 이단 예방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이단 사이비 단체는 종교색을 배제한 각종 문화행사를 미끼로 다가간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문화행사나 예술 공연을 가게 될 경우에 친한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할지라도 이름을 들어본 단체인지 한 번쯤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네. 또 진로 상담이나 설문조사, 심리 테스트, 멘토링, 또 요새는 쿠킹 클래스와 같이 취미 활동을 가장해서 여러 이단 단체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또 어디에 참석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남기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이단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단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19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68.8로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60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도 약 29포인트 급락하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나몰래 전입 신고를 원천 차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 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입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방안에는 지방 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물가 책임관, 시도별 물가관리관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 공공요금 분석을 반영해 지방 공공요금 안전관리 계획을 연 2회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겨울철을 앞두고 가축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축사관리법을 소개했습니다. 농진청은 가축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축사 형태와 축종에 맞는 적정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도 일어날 수 있다며 미리 축사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